예, 미국의 법 중에 이런 재판법이 있다고 합니다. 의무선고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판사가 자기 임의로 형량을 조절할 수가 없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의 선고는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큰 벌을 내려야 된다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각 주마다 이제 그런 법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메사추세츠주, 참 발음이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 주에도 같은 법이 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31세 된 싱글맘이 어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마약을 판매하는데 그 책에 하니까 약간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범죄는 범죄니까. 그래서 재판석에 소개되었는데 그 판사가 의무선고제에 의하면은 이 죄는 최소 징역 6년형인데 이 사람이 가담한 정도가 너무 경미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결정적으로 어린 아기를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판입니다. 법을 어기고 자기가 감형을 하느냐 아니면 법을 지켜야 되는가 고민 끝에 이분이 징역 6년형이 최소 선고인 이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살지 않는 거죠. 파격적인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박수를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장으로 우리가 답변을 대신해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 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선고를 한 이 판사가 하나님보다 좀 더 자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판사보다도 좀 더 까다로운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만도 한 이야기를 먼저 서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한 번, 고등학교 때 집회 때 한 번, 뭐 다른 지옥 설교가 가끔씩 있었는지 몰라도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교한 들은 기억은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 설교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싶다고 하고 듣기 싫다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옥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지옥에 관한 논쟁은 듣기 싫으냐 좋으냐를 가지고 이 지옥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옳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옥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야 될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제 또 여러분이 지옥 설교를 듣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옥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얼굴을 펴시고 한 몇 가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는데, 지옥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이 아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서 취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혐의자가 있으면 데려놓고 협박도 하고 뭐 공갈도 치고, 뭐 옛날에는 폭력을 행하기도, 요즘 절대 못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보려고 하는데, 지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한 도구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지옥에다 쳐넣어버릴 거야. 조심해야 돼. 막 그렇게 겁주기 위해서 이 지옥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지옥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옥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하나님도 지옥을 싫어하시고 더군다나 인생들이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너무 정확한 판단자, 재판관이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감옥에 쳐넣고 다 지옥에 그냥 보내버리는 정말 인정도 눈물도 없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자라는 자기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이런 형벌을 아니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덜 강조한다든지 이걸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지옥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지옥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옥 얘기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 살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옥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지옥에 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옥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적 지옥이 있고 미래적 지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늘 들어왔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지옥 삶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천국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미래의 지옥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지옥, 그걸 말하죠. 그런데 이 현재적 지옥과 미래적 지옥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는 일시적인 단절이고 하나는 영원한 단절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현재적 지옥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미래적 지옥이라는 이 마지막 지옥,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과 단절,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숫자가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 지옥 가는 주제입니다. 지옥 형벌이 이 최종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데 최후의 심판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이 지옥이 참 심각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이 지옥, 미래의 지옥, 우리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지옥, 그 지옥의 심각성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심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아니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표현들은 다 고통에 대한 표현들이죠. 불 가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냄비 잘못 들었다가 손 대어도 얼마나 따갑고 그런데 그러면 지옥이 불이 있다는 거, 지옥 하면 이제 펄펄 끓는 불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문자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또 구더기도 타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안 죽는 겁니다.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이 불의 고통,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 단절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를 가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옥이 심각한 이유는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상의 악한 이 전쟁
전범들이 있죠.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악하잖아요.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주변에서 보는 죄들 가운데서 살인, 강간, 뭐 마약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죄도 지옥 갈 죄인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범죄자도 똑같은 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31세 된 마약 유통에 약간 관여한, 그것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번 이 죄를 내가 알고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면 그도 지옥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빌미를 주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 법도 말이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아니 겨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 악한 죄인들이 받는 지옥 형벌을 똑같이 받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굉장히 그럴 때 들립니다. 사람 참 마음 약하게 만드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연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의 원리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정말요. 뭐 물리학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양자역학이라 그래가지고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들어보면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마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지금 보자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엄연히 사실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사실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과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악한 죄 많은 사람도,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한 사람도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 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옥이라는 것,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당하는 이 진짜 지옥의 심각성은 그 정도가 보통 크지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기회가 없다는 의미 외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이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옥 심판은 정말 심각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책임져야 될 정말 심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왜 지옥 갈 죄가 될 수 있느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600개가 넘는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올가미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답을 못할 줄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 읽고 맨 마지막에 낭독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살인, 간음, 도적질.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맞잖아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라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라고는 별로 안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사람인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펄쩍 뛸 겁니다. 무슨 그런 고집스러운 얘기가 다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죠.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사실인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이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심각한 죄인가, 이것이 현재적 지옥뿐 아니라 미래의 다시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형벌을 받을 죄목이 바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잘 안 하시죠? 왜 잘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말 한다고 예수 안 믿는다는, 지옥 있다는 말 한다고 해가지고 겁내가지고 내 말 듣고 벌쩍 뛰고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고 예수님 당장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해요. 만약에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얘기해 주면 손뼉을 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내가 몰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하고 막 밥 사줘만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인사할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맨날 전도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못 듣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천국 지옥 얘기를 듣고 지옥 얘기 듣고 겁나서 예수님 믿어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누군가가 천국 이야기 해가지고 지옥 해줘가지고 와 이런 천국이 있구나, 어이 저런 무서운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난 천국 가야지 막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친구 따라 누가 가자 그래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학교 어릴 때에 교회에서 뭐 과자 준다니까 가고, 군대에서 초코바이 준다니까 가서 세례받고 뭐 이래가지고 오며 가며 하다가 사람 좋아서 뭐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재단해야죠.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사람들 관계 힘들어지니까. 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좋으냐 싫으냐가 문제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그것까지는 우리 영역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에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말 솜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천국 지옥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고민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이라면 전부 지옥 아니고 천국으로 다 보내버리시지 왜 어떤 사람은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야 IQ가 석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를,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선해서 이 한 문장으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강제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인데 신학 쪽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다
따먹을 자유도 주시고 안 따먹을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절대로 못 따먹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 딱 해놓고 선악과 안 따먹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 비유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그것도 유산이니까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 아닙니까? 그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내가 받을 몫이 있으니까 형이 나보다 2배로 가지니까 내 것 달라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참 불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늘 궁금하고 질문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 걔를 돈을 줘서 보내? 그 뻔한 거, 그 아버지 책임이네. 우리 한국 부모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리 몽둥이 부질러서라도 안 가게 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 할 때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죄 안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대신에 그 선택의 결정한 선택의 책임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시는 거였죠. 시원한 답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냥 무슨 대단한 머리에서 현명하게 다 이해될 만한 아주 명쾌한 답을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그래도 중요한 단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못하는 인간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잘못된 걸 아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실 대책까지 다 세우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8번째 중에서 벌써 7번째 주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솔깃한 질문입니다.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제가 교회를 안 갔겠습니까? 누구 따랐죠? 저도 교회 갔죠. 지옥이 있는 줄 몰라서 제가 안 믿었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 얘기를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지옥 있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나중에 저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라는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광고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써붙여서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천국 지옥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기보다는 그걸 귓등으로 듣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느냐, 이 천국 지옥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끝까지, 땅 끝까지 다 전파가 되고 나면, 그래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예수님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면 그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끝이 온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맞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복음 다 전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천국 지옥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이 필라델피아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다 뭐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고 식당 가면 뭐 장로님부터 권사님이 뭐 다 식당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지옥 얘기를 못 들어서 몰라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이미 다 말해 놓았고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아니, 천국 지옥 이야기는
살아있는 땅에 있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거 듣고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천국 지옥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가지고 뭐 오늘 가지고 당장 아줌마 좀 얘기 좀 합시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 막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지옥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 말이 나왔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지옥 얘기를 못 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천국 지옥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부당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핑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믿는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두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옥 있는지 몰라서 나는 지옥 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8번째입니다. 지옥은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지옥 갈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스크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어떤 점에서는 매사추세주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재판관보다 좀 더 사랑이 없는, 좀 더 강직한, 정말 자비라고는 틀끝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사랑이 없는 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분의 또 하나의 성품이 이 공의라는,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지옥 가는 것이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이 공의라는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만족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만족되는 것,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충족한 만족을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감정, 죄인에게 벌하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감정, 이 공의의 성품이 만족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 완전한 제물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 다시 용서를 받고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분과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합일된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를 귀로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걸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영적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죄의 값을 치루어야, 그게 뭐죠? 죽음이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 흘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갭이 수천만 마일이 떨어져 있고 수천 년이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 예수님을 내가 그러한 분으로 믿었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 연합, 일치, 합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죄를 보실 때에 내가 믿고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이미 받을 벌을 받았구나. 너는 이미 나의 공의의 대상이 되어서 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하고도 남았다. 무슨 말이죠? 너 죽었구나, 한번 벌 받았구나, 피 흘림이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벌하시지만 두 번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두 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아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벌 받았고, 이미 우리는 정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그래서 사실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 형벌이 면해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그냥 좀 좋게 해줄게, 너 수고했으니까 너는 그냥 천국 보내줄게,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징벌 받고 벌 받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자만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참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또 옳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하고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다 볼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해요. 정말요. 혹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닌 것도 많고, 그 광고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막 만들어낸 가짜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겁내지는 말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되, 그거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지옥의 고통, 반드시 죄인들이 가게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졌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얘기죠? 아니,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에 우리가 모든 증거가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는 그 죽음의 진노, 지옥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머리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복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세상적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의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해줄 때에 애들 다 아는데요, 뭐 교회가 맨날 같은 얘기 듣는데요. 아닙니다.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 때가 되면 깨달아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일들이 이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지옥도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그것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 이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아기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발로 교회 안에 와서 고백하고 세례받는 일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교회가 가장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멀리 가서 우리가 페루에,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한 명, 두 명 생겨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천국 지옥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들도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